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한 싸움 23번째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강함이라. 4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때로는 혼자,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 두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었을까? 온전히 하나님이 그를 돕기 위해서 그만이 풀어낼 수 있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릇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을 1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제 그가 떠난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실은 이게 언어 유희죠. 내가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23절에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니.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죠.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올라가서 환난받고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영으로 계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고별을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올라간다. 또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는지 내 눈물과 내 고통과 내 수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가 가는 곳들마다 수많은 간계와 박해와 비난이 있었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런 걸 당했을까? 유대인들을 통하여 얼마나 복음에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본고지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는 이 길을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너무나 유명한 절이죠. 20장 24절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중에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앞에 놓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도 같은 고백이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것 같으나 항상 서신서를 쓸 때마다 또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때마다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오래 사귀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을 알 수 있죠. 어떤 상황이 변화가 와도 그 말은 방향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회의 철학을 알 수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세계관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20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달려갈 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정말 저 고백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길 원합니까? 어쩌면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자, 아니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신부들, 여러분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달려가면서 해야 될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전에 암송했던 거하고 이제 약간 수정이 돼가지고요. 입이 자꾸 이렇게 막 옛날 걸로 가려고 그래요. 예. 근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멋있고요. 또 하나 멋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우리 성결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한번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게 22절입니다. 2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는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가장 든든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먼저는 22절 이 길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나는 성령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성령이 앞서가시면서 성령님이 그에게 계시를 부어준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도 기다리고 결박도 기다린다. 그래서 좀 이따 볼 겁니다만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올라가면 붙들릴 거예요. 올라가면 결박당할 거예요. 그런 그 제자들도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죠. 환상을 본 거죠. 예언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사도 바울을 보여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도 환상도 꿈도 단계가 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빨리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언제 가르칠지 아직도 20년 전부터 받아놓고 이런 부분들을 기회가 없어서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도 전부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본 게 그렇게 최고인 줄 알고 사람들이 빠져서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약간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똑같이 봅니다. 21절. 21장입니다. 21장 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도 성령에 감동받았죠? 뭘 본 걸까요? 결박당하는 거요. 붙잡히는 거요. 근데 제자들은 예를 들어 환상 가운데 뭐만 본 거예요? 붙들린 것만 봤어요. 고난 받는 것만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본 게 뭘까요? 그 고난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가 내가 본 게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본 게 장땡인 줄 알아요. 장땡이 최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본 건 겉면하는 것으로 때로는 끝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버하는 건 뭐냐 하면요. 어머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 받았는데 우리 말을 안 들어. 라고 비난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겉면하는 것은 어디까지냐 하면 그냥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까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끔은 우리가 내가 본 것을 주장하는 자세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본 대로 안 하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나랑 다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 자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21장 4절에도 제자들이 뭐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22절에도 사도 바울도 뭐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있어요. 아니 둘 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싸우면 이걸 영의 충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본 것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 권면하는 것, 어쩌면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섬기는 거 보면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기까지 가요.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봤는데 어떻게 되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한테 다 보여줄까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한테 다 보여줄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보는 자가 중보자가 아니면 안분만 못합니다. 보는 자가 사랑을 품지 않으면 안부름만 못해요. 사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많이 나눴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역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부름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리고 본자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결박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돼요.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으로 더 기도하길 원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해야 될 것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결박하는 걸 보여줘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 말 안 듣고 올라가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냥 멈출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 제게 올라가면 결박당한다고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그를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까요? 주님, 필요한 게 있습니까? 제게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함으로 긍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많은 은사자들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하면 언제나 보는 자, 듣는 자, 꿈꾸는 자 중심으로 생각해요. 갑자기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뭐 했으니까?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예언을 받았으니까 내가 중심이 돼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안 풀어지면 상대방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잘못돼서, 그리고 치치뽕, 이렇게 치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세계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난 여러분이 그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은사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꾼 거 다 이루어집니까? 그게 또 꿈이라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와 때가 있죠.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없으면 사단의 밥 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안 보고 안 들으면 괜찮은데요, 보고 들으면 뭘 하는데 굉장히 빠른지 아세요?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했는데, 뭐 이걸 자기를 내가 봤으니까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가 봤어요, 이걸 주장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사탄이 가지고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탑 클래스의 나름대로 사역자들이 와서 맨날 3년 후면 3년 후면 3년 후면인데 20년 지났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통일이요. 근데 늘 조건적이었어요. 연합되면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연합의 형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나 봅니다. 왜요? 통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분들이 오면 맨날 3년이래요. 3년 후에 하나님 이런 거 행할 겁니다. 3년 후에 이런 거 행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집회에서 그런 예언을 듣는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품을까요? 뭐 또 잘 그런 집회 안 가봤다 그러니까 할 얘기도 없고, 그러나 하여간 이게 한국의 탑 클래스, 세계에서 이런 데 쓰는 그분들을 사람들은 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집회 때 왔을 때는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안 보여주나 봐요. 그런 예언들은 제가 잘 못 들어봤어요. 아하, 제가 그 리더 그룹에 속하지 않아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듣질 못했나 봐요. 어쩌면 리더 그룹이나 주최 측에서는 작년에 와서 하나님께 내게 이런 걸 보여줬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그룹에 속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이제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2년 전에 했던 예언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2년 전에 내게 이런 걸 이렇게 선포했는데 작년에 이 정도 됐고 또 이런 게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됐습니다. 이것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 더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서 정말 주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이걸 성취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도 리더십에게만 풀었나 봐요. 대중 집회에서는 이런 식의 예언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속에 있는 주최 측이나 리더십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들은 사람들은 있을까요?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다시 교회나 단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그쵸, 늘 품고 있어야 되는 것, 또 이루어지기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20장과 21장에는 하여간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올라가고요. 근데 그는 매어서 올라가는데 장차 무엇을 낼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23절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미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결박과 환난만 보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또 뭘 보여줬을까요? 이것이 너의 십자가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다. 근데 그렇게 성령에 감동받을 때 사도 바울은요, 뒷걸음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알면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올라가는 것,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요, 샬롬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내마루 받고 또 누군가 무엇인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제일 많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맨 뒤에 있는 그림이에요. 샬롬입니다. 우리 안에 샬롬이 없으면 여러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통 하늘의 것은요, 하늘의 영역으로 감싸서 오지 두려움과 근심이나 이런 걸 감싸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두려움과 섞어서 오는 건요, 이건 레벨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물론 두려움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게 몇 개 안 됩니다. 두려움으로 오는 게. 대부분은 뭘로 올까요? 평강으로 오는 거예요. 평강으로 온다. 대부분은 평강으로 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평강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감동을 주었고 장차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는 24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고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고백하면서 그 마음의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24절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21장 3절, 21장 4절에는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보기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성령에 풀어졌고 은사들이 임했으니까 환상 보고 예언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뭘 받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결박당한다, 고난받는다, 이거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물론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너희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겠니? 그를 사랑으로 뒤에서 후원할 수 있겠니? 나는 너희들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때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사라고 하는 건 무서워요. 은사는요, 눈 뜨고 있어도 보이고 눈 감고 있어도 보이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많은 사람은 그냥 생각만 하면 말씀 임하죠. 그 다음에 꿈꾸는 사람은 그냥 눈만 감으면 꿈꾸죠. 아니, 잠시 졸았는데 꿈꿨다 그러고요. 뭔 꿈을 하여간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 은사는 그런 거예요. 은사는요, 쉴 새 없이 내려와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마치 수도꼭지를 딱 틀면요, 물이 쉬지 않고 나오는 것처럼, 전기 코드에서 꽂아놓으면 쉬지 않고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은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전기가 흐르는데 어떡하라고요? 그 전기를 내가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21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틀날 떠날 때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선지자 한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당시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차 기근이 있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 먼 훗날에 실제로 기근이 임한 어떤 그런 선지자죠. 근데 그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려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제자들도 성령에 감동받아서 올라가지 말라고 한 거는 결박당할 걸 보여준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또 한 명 나타나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제 그 띠를 하나 보여주면서 띠가 갑자기 막 몸을 둥둥둥둥 감아버려요. 이게 결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봤어요. 근데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가보가 거리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이미 아가보는 참 선지자죠. 그 다음에 아가보는 좀 더 레벨이 있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사용의 통로로 사용했던 선지자이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요? 그 말을 선포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아까 4절에는 죄송합니다, 1단계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아가보는 2단계도 아니고 3단계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4단계까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3단계의 사람이 이 한마디 했을 때 그 파장은 어떨까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은요, 더 많은 유대인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그 파장을 가지고 있는 한 마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아가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현상은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결박하고 환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가보는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쓰임받았다, 내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사역자들이 있다. 그럼 제자들은 그냥 꿈을 꾸고 환상을 봤으니까 1단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가보는 이미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단계 정도로 보죠. 근데 아가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아가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까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웅성웅성, 수군수군, 소군소군, 하여간 그 안에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생님,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자, 20장 24절처럼요. 21장 13절도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그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후메네오나 그 다음에 알렉산더나 이 사람들만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말로 어지럽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상하다 이 말 없나요? 13절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렇죠? 그럼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걸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내가 조심스럽게 나누는 겁니다. 예. 근데 약간 성경에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아무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고 더 점검하고 더 점검해서 내가 받은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만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것도 부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가버가 본 것도 부분이고, 근데 이번에는 이 3단계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레벨이 있다고 한다면 아가버는 3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요? 안 상하게 했을까요? 그 영향을 안 미쳤단 말이야. 왜? 파장의 효과가 없으니까. 근데 아가보는 영향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아가보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올라가요? 막 울면서 못 올라가게 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는 게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뭔가 하나 더 깊이 봐야 될 것을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는 진정한 의도를 자신의 각도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한 거예요. 모든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은사는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뭐가 기본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이 아니라 12장에 보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들은 게 맞아. 뭐 맞는데 뭐. 그때 자꾸 이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게 맞는 게 이상하다 이런 걸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본 대로 맞는 사람이에요. 나는 들은 대로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을 받고 예언을 받고 그림을 보고 뭘 했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뭘 이야기 안 할까요? 혜진 자매 뭘 이야기 안 할까? 나한테 녹음해서 보낼 때 녹음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가정은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안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오늘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셨는데 박선희 권사님이 은사가 있어서 뭘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냐면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 뭐만 이야기할까요? 어머, 이것도 있는데 제게 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받고 현상을 봐서 올라가지 마세요, 결박당합니다, 이걸 얘기할 때요, 이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내가 본 거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은 내 중심이고 안 이루어진 것은 조건적, 환경적, 그 사람이 뭘 안 했어 이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가요? 권사님은 대놓고 사역하시니까 뭐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건 세미나 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하여간 여기까지 왔으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좀 더 해봅시다. 하여간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자기 자신이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번 얘기하는 거, 오랜만에 이런 은사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레벨이 있다. 아가야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 자체가 10절에 아가보를, 아가야가 아니라 참 아가보를, 제가 아가를 보고 와서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아가보를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도 1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선지자예요, 아가보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세워가야 되는데, 지금 아가보가 놓치는 게 뭐예요? 이 세우는 걸 놓쳐버렸어요. 내가 본 걸 다 얘기한 거야 라고 아가보가 주장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 진퇴양난이에요. 거기다 대고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가장 슬퍼하실 분은 누굴까요? 주님이 슬퍼하고요, 또 한 사람이 지금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자꾸 머무르는 일 좀 생각해 보라고 머무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내 마음이 뭐 했다고요?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니, 내가 결박되는 게 초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초점을 더 깊이를 다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결박되고 포로가 되고 환난 받는 게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너는 결박돼서 가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23장 11절. 먼저 넘어가야 되겠다, 이제. 23장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럼 제자들과 아가보가 미처 못 본 게 뭘까요? 놓친 게 뭘까요? 그럼 성령님이 이거 보여줬을까 안 보여줬을까? 보여줬는데 초점을 어디다만 둔 거예요? 결박에만. 제가 옛날에 우리 한참 훈련할 때 송무사님 인정하면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권사님이 환상을 봤어요. 근데 제가 같은 걸 봐요, 안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옮겨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초점이 혹시 옆에가 아니라 요거 아닐까요? 초점을 제가 옮겨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아가보에게도 똑같은 걸 보여주는데 뭐에 갑자기 현혹이 돼서 뭐만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결박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도 있었을까? 그렇죠? 사도 바울의 부르심,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 이게 포인트인데 뭘 놓쳐버릴 수 있어요? 포인트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린 아가보가 뭘 주장할 수도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래도 이름 있는 선지자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선지자인데, 내가 한 게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어? 두 번째, 이 사도 바울 좀 섭섭하다. 나도 그래도 이름 있는 선지자인데, 아니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마음이 상했다고? 그럼 내 마음은 안 상하나 뭐? 아이씨, 내가 너무 리얼한 거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어때요? 아가보는 인품이 좋으니까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놓쳐버릴 때 똑같은 걸 보는데 다른 게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어서 안 보이니까 절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봤던 거, 아가보가 봤던 거, 사도 바울이 봤던 환상들이 서로 전혀 다른 걸까? 그렇죠? 하나님이 똑같은 걸 보여줘도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권면했을 때 내가 올라간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 고백이. 근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모두 각오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13절,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하였노라. 그러면 잘 보세요. 제자와 똑같이 환상을 봤는데 성령의 인도한 제자와 그 다음에 아가보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는 아직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죽을 준비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가 준비가 됐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주님이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겐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아니요, 보여지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환상,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는데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때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에 뭐가 될 수도 있다?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떠난 사람만 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차원의 싸움을 하나만 더 보여주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보여줄 건 많으니까 시간 더 낼게요. 나중에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24장 죄송한데 24장 가기 전에 2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발하는 것이, 찾으셨나요? 23장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 아니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일까요? 총독이 하는 이야기예요. 총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뭐냐 하면 법으로 보는 시각, 이렇게 한번 봅시다. 법으로 보는 시각. 23장 29절, 그다음에 25장 25절 두 번째입니다. 법으로 보는 시각. 25장 25절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고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게 법적인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죽일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총독이거든요. 총독이에요. 예, 베스도도 총독이에요. 후임자. 예, 그 다음에 베릭스의 후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에게는 죽일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26장 31절이요. 시작. 물로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누가? 30절. 왕과 총독과 베니게도 총독이고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그러면 총독과 왕하고 함께 앉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감히 같은 레벨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국무위원들이죠. 같은 레벨들이 같이 앉아 있지. 그러니까 로마와 지금 유대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아는 거예요. 뭘 알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무죄하다. 결박할 이유가 없다. 사형시킬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한마디로 무죄. 제가 이미 말씀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막 승질나는 것도 있고 막 이래서 지금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아는데 이들이 진짜 아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눈을 쓱 감을까요? 뭐 때문에 눈을 감을까요? 26장 5절 봅니다. 26장 5절 찾으셨나요? 26장 5절이 아니고 24장 27절 죄송합니다. 24장 2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태 지난 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고다 네모박스 새로운 볼펜으로 새로운 색깔로 눈에 딱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은 진짜 얍삽해요. 자기가 볼 때 결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법적으로 사형시킬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방면해야 돼요. 방면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 죽여라 뭐 어떤 것을 들이댄다. 왜 어떤 증거도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방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방면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2년 동안을 그냥 감옥에다가 사택에다가 집에다가 가택연금 시켜버려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요. 가택연금을 시켜버려요. 왜요?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이라는 게 정치적. 9절 봅니다. 자, 베릭스가 27절 베릭스가 이게 총독입니다. 근데 이제 총독 임기가 끝나고 그 후임 총독이 왔어요. 후임 총독이 누구라고요? 베스도에다 비읍 돌림이라 좀 헷갈리긴 해요. 베릭스와 그다음 후임이 베스도예요. 25장 9절 보세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오히려 공개적으로 재판함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뭘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야, 무지한 걸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뭘로 이용하고 있어요? 정치요. 자기 정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여러분 교회가 문제입니까? 이게 정치 방역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정치를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를 방면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24장 4절 5절 4절 5절에 그냥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 막 눈에 잘 띄는 걸로.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고소할까요? 고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참깨도 아닌데. 고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5절 보세요. 우리가 보니, 우리는 거기에 보면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닷새후의 대제사장 안나스가,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 유정자들을 말해요.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전염병과 같대요. 예.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는 자요. 첫째 이유가 그겁니다. 소요하는 자래요. 소요하다는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민심을 이반시킨다. 예.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킬 사람이다. 밀란을 일으킬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있나요? 나중에 성경 보면 다 저기 변명하는 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나중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사도 바울을 뭐라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죽일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결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냥 사도 바울을 이미 딱 찍어놓고 하는 거예요. 찍어놓고. 예. 우리 유대인들을 어지럽힌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똑같아요. 예. 우리 예루살렘의 유대 가운데 소유를 일으키려고 한다. 이래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는 이단이라고 그래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6절이요. 그 3이라고 적어놔야 돼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거에 대해서는 21장 28절 29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찾기 쉽게. 21장 28절 29절. 그럼 21장 28절 29절 잠깐 보고 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이게 착각이잖아. 그렇죠? 잘못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이것을 뭘로 계속해서 몰아붙여가고 있어요? 성전을 더럽혔다. 계속해서 이들 잘못 본 건데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정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뭘로 물러가요? 뭘로 몰아가요? 세 가지. 첫째, 전염병인데 첫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다 소요를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이 세 가지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치사하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양성희 목사님 계속 나가니까 기운이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싸움으로 집사님을 고소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뭐라고 변명할래요? 오해예요. 나는 전염병이 아니라 나는 백신이에요. 난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난 정통이에요. 뭐 이러고 나는 성전을 더럽힌 그건 오해예요. 자, 이렇게 떠들었어요.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죽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일부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치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요, 사단이 역사하지만 이 분위기를 허용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항을 만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세 가지 하라 그랬는데 뭘 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아니면 넘어집니다. 이거 아니면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립사님 그렇죠? 아니에요. 마무리 몸부림쳐도 아니긴 기지 이래가지고 못 벗어납니다. 이거는 그냥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는 동인,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내가 성령에 매여 하나님이 내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말 말씀을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는 사방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냥 그 길을 평강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어느 수준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라가기를 원할까?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첫째는요, 제자들이 방해할 수 있어요. 둘째는요, 교회 리더십들이 방해할 수 있어요. 셋째는요, 교회 및 정치 권력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올라갈 거다. 환난 받고 결박 받을 거다. 근데 너 그곳에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구류 상태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한다. 이미 9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방인과 그렇죠, 이스라엘과 왕들에게. 이들이 왕이에요. 첫째, 이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그를 가택연금을 시켜버린다고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이요. AD 59년부터 61년 사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야, 사람들이 매일매일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가택연금을 받았는데 거기 와서 복음을 듣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오르니까요. 그에게 뭘 가졌으니까요? 복음을 가졌으니까요. 그에게 무엇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 그것만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지막에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의 유익을 다 취할 거예요. 사실은 세상만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도 유익을 취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왜 나를 가택연금을 시켜놨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이거 게임 아웃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못해요. 야, 너 왜 그러고 있니, 모세야? 중간에 실수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못 쓰잖아요. 왜 그러고 있니, 사울왕? 내 말을 더 들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환경 가운데서도요, 꿈쩍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받은 이 사명,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 내가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버랩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 해야 될 행동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한 번 딱 드러내는 거지 드러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중지하고 있으니까. 아십니까? 물론 중간에 드러났던 것은 우상 숭배 때 한번 드러내고 그때 모세가 또 중지하는 겁니다. 근데 원망 불평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엘칸나라고 하는 그 진노를 드러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엔간한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안 드러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안 드러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거 하나로 그분은 만족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차원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기 바라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냥 그 길을 말없이 참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싸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홀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17절 뭘로 시작합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 위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마지막 선한 싸움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